잘 쉬셨어요? 네, 오늘도 8월 28일입니다. 마지막 주가 됐네요, 벌써.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고 의미 있진 않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8월 28일 새벽 기도, 묵상 기도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성령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와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은 지금 사도행전 27장 어제 주일에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지금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율라굴로라고 하는 그 북동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인생의 역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잃고 바다 위에서 길을 잃고 사실 바다 위에서 길을 잃는 거는 그냥 육지에서 길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네. 이 바다에서 길을 잃고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그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사명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간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27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내 손에 내가 붙였다. 무슨 말이냐면 너와 함께 구원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이 절대절명의 위기, 바다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안심시키냐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라고 그가 믿는 바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스피크 아웃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용기 없는, 담대함이 없는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역풍을 만나서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과정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 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높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는 율라굴로를 만나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바울의 담대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큐티 본문 끝에 보면 44절이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여기서 열나흘째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항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시간에 쫓겨서 조급해졌죠. 이제 10월을 넘어가면서 이제 곧 11월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더 거세지는 항해할 수 없는 시즌 11월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 일정에서 늦어진 이 마음이 조급해진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재촉하죠. 그래서 미항에서 떠나서 겨울을 나기로 합니다.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미항에서 떠나서 이제 율라굴로를 만나서 길을 잃어버린 지 14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큐티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일째 되던 날에 살 소망이 없어질 만큼 정말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율라굴로를 만난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14일이 지났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안심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한 다음에 10일에서 11일 정도 시간이 더 흘렀다는 거예요. 율라굴로를 만난 지 14일, 사도 바울이 3일째 일어나서 안심을 시켰으니까 그 후로부터도 10일, 11일이 더 지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악화됐을 수가 있죠. 근데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안심과 안위와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 소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상황에 몰입해서 문제에 몰입해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초조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소망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14일쯤 지나니까 이제 육지에 가까웠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바다 물 깊이를 잽니다. 그랬더니 오늘 잰 거하고 어제 잰 거하고 깊이가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이게 굿뉴스예요. 근데 그때 그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거를 첫 번째 감지한 사람들이 사공입니다. 배의 물 깊이를 재고 배의 방향을 정하는 이런 일꾼들이죠. 사공들이죠. 그들이 이거를 알고 자기 살궁리를 합니다.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의 닻을 내리는 채 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렇죠. 물 깊이를 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도망갈 배를 몰래 내려놓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서도 역시 사람은 참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기도하고 사랑할 존재지, 신뢰할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다 힘든 걸 넘어가면서 이제 육지가 보이는 그 살 소망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먼저 살겠다고 그거 먼저 발견한 사공이 자기가 살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같으면 이 270 몇 명이 타고 있는 중에서 먼저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뭐 어디 동네방네 소리 내면서 그 배를 내렸겠어요?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 길을 추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알아요. 31절에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큐티 쭉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좀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돌에 말아서 성전에서 끌려다니면서 이제 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투입하시죠? 그 천부장을 투입하시는 거예요. 루시아인가요? 천부장 루시아를 투입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잖아요.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천부장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유대인의 음모, 그런 중에 길가에서 자객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근데 이 비밀스러운 음모를 누가 듣습니까? 사도 바울이 조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에게 알려서 또 그걸 천부장에게 알려서 그 음모가 물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요,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앉을 때 일어설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가 우리를 해코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알아요.
이 사공들이 비밀스럽게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바램들이 있죠. 근데 그 바램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물질적인지 몰라요. 이기적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도, 아니 예수 믿는데도라는 말보다 그냥 교회 다니는데도.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요, 그런 이기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과 소원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어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I belong to God,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께 속했으면 종된 우리는, 증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갈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너무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8월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갈망과 소원이 그거 되기 바라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여름날의 냉수 한 그릇 같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거를 알기를,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절 말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과 상황이 있어요? 바울은 죄수예요. 법적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예요. 프리즈너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는 손발이 묶여 있을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죄수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배 위에서 율라굴라를 만난 다음에 그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이가 죄인의 신분에 있다고 믿기 어려운 역할과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14일 동안 못 먹는 거예요. 밥맛이 있겠어요? 살 소망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율라굴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아사하겠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서 그냥 핍절해 죽겠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긍휼의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공들은 이제 육지에 가까워져 있는 걸 직감하고, 경험적으로 직감하고 탈출하려고, 지 목숨 살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배고픈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을 건데 굶주려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식사해라, 밥 먹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음식을 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마치 소명과도 같은, 바울에게서 소명과도 같은, 사명과도 같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은 광야를 헤매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아주 험한 세월을 삽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죠? 소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자기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예언자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는 광야를 10여 년 도망 다니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망 다니는 중에도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어느 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 이스라엘의 지역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릴라 주민이 약탈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망 다니는 도망자 다윗이 뭘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제가 가서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도와라 라고 얘기해요.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지금 그릴라가 블레셋에 공격당한다고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고요? 말이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 똑바로 들은 거예요. 컴플레인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다시 컨펌해 주시죠. 그러자 그릴라 성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그의 역할과 행동과 삶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게 사명자, 소명자의 파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피어리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도망자의 기간 동안에 도망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할을 해요. 이미 자기 백성들이 원수에게 침략당했을 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처럼 왕의 멘탈을 가지고 왕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구하러 갑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죄수예요. 군사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가는 죄수의 신분인 거예요. 율라굴라라고 하는 북동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죠. 살겠다 죽겠다 소망이 없어졌죠. 그 와중에 바울은 놀라지 않아요. 왜?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소명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 소명자, 다윗과 같은 왕의 역할인 거예요. 세상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왕의 자녀,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사람들 뭐예요? 밥 먹어라, 격려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왕의 자녀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명이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소명이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목사님 그런 거 저한테 없는데요. 여러분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 바다에 빠져서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육신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그 구원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과 거듭남의 사건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과 소망과 약속이 있다고. 거듭난 성도라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점점 막연하지만 구체화될 수 있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과 소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율라굴로가 부러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생스럽긴 하죠. 하지만 다 통과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침내 사람들이 다 땅에 상륙하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우리 8월달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배에서 대통령처럼 왕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그들을 돌보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로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여러분, 어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율라굴로를 살펴봤지만 우리는 남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북동풍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서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 조급하여 우리가 육적으로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급해지거든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시하고 지나쳐왔던 옐로우 라이트, 경고등이 없는지를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믿는지, 사명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다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특별 기도 제목 있죠? 잠시만요. 알람이 어디서 오지? 죄송합니다. 알람이 막 울리네요.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율라굴로가 이 북동풍이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이것이 고난스럽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선명하게 제시되고 드러나는 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런던 열방교회 모든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잊고 살았던 소명이 회복되어지고 먼지 털어버리고 아버지 잊혀진 그 사명과 소명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소명이 있는 이상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들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죽지 못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세상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처럼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왕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버지 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소명받은 자 사명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런던 열방교회가 이런 모습 되어지기를 원하고 속한 개인과 가정이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 염려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세상 염려 다 떠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런던 열방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소명자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런던 열방교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 8월 28일 또 8월에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죽지 못하여 육신의 종이 되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침받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것들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신실된 종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 앞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 하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할 때 하나님을 듣는 모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족과 부모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